3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론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이 가운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요. 아론의 대제사장직 직무를 이어받은 아들들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는데, 이 두 아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을 계승한 아들은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른 불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분향단에서 분향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을 태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불은 어떤 불을 사용했을까요?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서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다른 불, 제단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번제단의 불로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번제단의 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복음의 불이요 말씀의 불이요 성령의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안의 모든 것,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안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요 복음의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서 분향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세계 많은 교회를 가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 세계 교회를 보니까 미국의 교회도 유럽의 교회도 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들도 다 예배를 2번 드리더라고요. 그 주일 예배와 셀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죠, 주일 예배도 있죠, 주일 오후 예배도 있죠, 수요 예배도 있죠.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는커녕 심판의 불을 받아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무엇이 다른 복음이겠습니까? 윤리와 도덕, 율법, 기복신앙, 비진리, 이러한 것들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불을 받아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의 불을 받아서 죽게 될 때 레위기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게 되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번제단에 불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서 분향한 이유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정신이 하롱해롱하고 혼미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결탄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상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몸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높일 때 우리가 어찌 소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최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물과 피로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도 건강한 몸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무슨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 실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제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 참 제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레위 지파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의 사명은 제사장 아론을 섬기는 거예요. 7절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여러분들 이 레위 지파의 이 직무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아론의 직무를
서포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도살하고 짐승을 죽이게 될 때 그 짐승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제사장에 건네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제사장을 돕는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전의 제사는요, 상번제로 시작해서 상번제로 마치게 됩니다. 상번제는 아침에 해가 뜰 때 드리는 첫 번째 제사예요. 또 해가 저물 때 또 상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상번제로 시작해서 상번제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번제는요,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순양 한 마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상번제의 모든 것은 제사장이 다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도살하는 것도, 가죽을 벗기는 것도, 이 조각 내는 것도, 모든 것 다 제사장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사장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것, 제물도 가져오고 제사장이 하는 모든 사역을 옆에서 돕고, 또 이렇게 제사장을 섬기는 모든 사역이 레위인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인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을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중을 돕는 것이 레위인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제사를 보게 되면 상번제로 시작해서 상번제로 마치게 되고, 그 가운데 5가지 제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번제도 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 제사가 상번제와 상번제 사이에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에 있어서 많은 역할, 대부분의 역할을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주 직접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짐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를 하는 것도 누가 안수해요? 제사를 드리는 제례자가 안수하는 거예요. 짐승을 도살하는 것도 제례자가, 성도가 직접 도살하는 거고, 가죽을 벗기는 것도 성도, 조각을 내는 것도 성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특별히 여성인 경우 짐승을 도살하는데 무섭겠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레위인이 돕는 것입니다. 또 가죽을 벗기는 것도 혼자서 짐승의 가죽, 소 한 마리 어떻게 가죽을 다 벗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 레위인들이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은 레위인의 역할이고, 대부분의 제사에 직접적으로 동참하고 주관하는 것이요, 이 성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제사장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우고, 이것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역은 성도가 하는 것인데, 성도의 사역을 돕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역할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서서 심호할지니.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막의 성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걷기도 하고 운반하기도 하고 다시 펼쳐서 세팅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운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레위인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몹시 어려운 육체적 노동이었어요. 제사를 서포트하는 것도, 또 성막을 걷고 운반하고 펼치고 성막 안에 모든 성물들을 운반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잘 관리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육체적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직무가 25살에 시작되는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견습을 해서 30살 때 정식 레위인이 되는 것이고 30살에서 50살까지 20년 동안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직무가 굉장히 힘든 노동일이어서 50세까지만 제가 섬길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의 육체적 노동을 가리켜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7절에 회막에서 심우하되 8절에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심우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회막에서 섬기는, 성막에서 모든 이 섬김을 심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심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노동하다,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뜻은요, 예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서 섬기는 모든 육체의 노동이 다 예배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 속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봉사의 사역들, 주방일도, 청소하는 것도, 차량 운행하는 것도, 안내하는 것도,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직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영광스러운 사역들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1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지니라.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레위인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룩한 지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이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무를 우리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들을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모든 육체의 노동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어서 50살까지만 허락되었지만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주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하루 모든 삶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